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나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아멘.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우리 사전의 뜻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신이 주시는 은총, 그런 뜻입니다. 서양 언어의 아주 기본이 되는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해서 매혹, 매력, 그리고 친절한, 예의 바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양의 언어, 서양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카리스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친절해야 돼요. 교만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과 은사 받은 건 달라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느끼는 감사의 태도.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은혜인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의 태도가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느끼는 거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명제가 은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효자의 삶을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효자식으로 살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축복이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면서 뭘 남을 비판하냐. 모든 사람이 대죄를. 그런데 그 죄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난 부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 목숨을 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을 것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깨달음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단순한 참가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는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차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것도 없이 죄 많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불러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다. 어느 한 사람도 큰 소리 치거나 어느 한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목사님 저 사람 옛날에 저랬어요.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오늘 교만하면 매맞는 거예요. 오늘 중요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생 교회 다녔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은혜를 몰라. 그런 사람들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없는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인가? 오늘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어긋난 사람들, 선물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고 싶어 해요. 선물은 자기가 돈 줘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은 그 밑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주고, 그래서 양말도 놔두고 성탄절 아침에 얼른 일어나가지고 어떤 선물이 왔나. 세월이 지나고 얼마나 애들이 똑똑해졌는지 성탄절 며칠 전부터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이번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게임기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 아버지가 선탄 걸 다 아는 거야. 응? 자기가 원하는 거.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고민 많이 합니다. 뭐가 딱 어울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욕심껏 청하게 돼 있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사야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아서 주시는 거.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해야 돼.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더 선물이 많아. 응? 감사해야지. 남편이 잘못 알고 아내에게 자기가 안 쓰는 화장품을 선물해줘도 그거 다른 사람 주더라도 받았을 때는 여보 고마워요 막 이래야지. 똑바로 알고 사와야지. 내가 쓰지도 않는 것 다시는 안 주는 거야. 다시는. 제가 우리 찬양팀 보고 1년 내내 감사 은혜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아까 또 불렀죠. 감사에 감사를 덮으면 은혜가 쌓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왜 이런 걸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는 자의 모습이어야지
선물 주는 자의 모습이면 안 돼요. 받으면서 주는 자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세상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50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뭘 못 주겠어요? 근데 영생을 주셨다니, 모두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란 걸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 다른 예수만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다른 건 원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영생 얻은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생 병석에 누워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평생 고생하며 살아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것이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망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선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해, 다시는 선물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주신 것이다. 그건 선물은 우리의 자격,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확증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된 상태, 그래서 죄인된 상태 그대로 있을 때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 오직 감사해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 정도는 나는 당연히 장로 자격이 있어, 당연히 권사 자격이 있어 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혀에 재갈을 묻으라. 말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너희 마음을 속이는 거다. 여러분, 남 비판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사실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남을 자꾸 비판하냐고. 사람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저처럼 태중에서부터 받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쭉 자란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깨닫고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이런 분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 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데 살았는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나 그거 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이것을 보시지 과거에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나. 아니야, 다 죄인인 것밖에 없어. 별거 아니에요. 사람 요즘도 매일 전 항상 혼나잖아요. 아니, 왜 몸이 안 좋다는데 왜 맨날 사이다 콜라 마시냐고.
그것도 하나 못 끊냐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콜라 한 잔 딱 하면 그리 좋은 거. 고기 먹을 때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걸. 당뇨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약 먹으면서 그게 먹고 싶냐? 먹고 싶은데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지적받고 혼나면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야.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우리 막내는 얼마나 몸 관리를 잘하는지. 음식을 조금 많이 먹지도 않아요. 다 정량만 먹고 조금 오버됐다 그러면 바로 추리닝 갈아입고 오밤중이라도 막 땀을 뻘뻘 자기 체중을 다 유지해.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으면 5분도 안 돼 자. 아니 그렇게 자기 몸 관리는 칼같이 잘하는데 공부 관리는 못해? 근데 우리 딸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대. 근데 체중 관리는 못해. 서로 쌤쌤이야. 넌 공부 못하냐? 누나는 살도 못 빼.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별거 없어. 뭐 잘났다고 남 지적하고 그러지 마요. 9시 뉴스 보면서, 텔레비전 뉴스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하나도 없어. 자기 앞가림도 못한 주제에 아이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저 베트남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42명 우리 성도들 또 헌당 예배 드리러 또 필리핀 가지만 외국 동남아 가봐요. 제가 몇십 년째 지금 다니고 있지만 거의 변한 게 없어. 여전히 뇌물 받고 공무원들 여전히 고압적이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치인들 얼마나 변했어요. 옛날에 뇌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요즘은 얼마나 깨끗하고 친절하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욕하지 마세요. 나나 잘 보라면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안 돼.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좀 잘못하고 미워하면 생각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미워하면 자기만 속 상해. 여러분 속 상해. 그러면서도 속 상하는 건 바보야. 속이 상한다니까. 미워하면 왜 내 속이 상해? 저것이 상해야지. 저거 잘못했는데 왜 내 속이 상하냐고. 미워하지 마세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불쌍하게 생각하면 기도 나와요. 그게 되면 안쓰러워져.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면 변화돼. 안 변화되더라도 나는 축복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살았으니까 제발 말 조심하고 남 지적질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 자기나 잘해.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세상에 성질 급한 게 교만의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내 성질이야. 나는 O형이야. 나는 다혈질이야. O형, 다혈질이라도 예수 믿으면 온유질로 바뀌어야 돼. 온유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화내는 건 은혜를 모르니까 화가 나. 화내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화를 내셨다면 벌써 하나님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얼마나 화나셨겠어. 그래도 사랑해 주신 걸로 그 사랑 때문에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교만의 죄인 거예요. 우리 여천교회 오면 누구나 다 온유한 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내는 분들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없다는 걸 아셔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너희의 분량대로 주셨다. 수준에 맞게 주셨다. 성경이 분량대로 수준에 맞게 딱 맞춰서 하나님이 이 정도다 딱 나는 11조 20만 원이다. 하나님이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김 집사는 11조 100만 원인데 왜 나는 20만 원이야? 너는 11조 100만 원 나면 지금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 작다는 건 믿음에 받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원망하지 말고 축복의 그릇을, 사랑의 그릇을 넓히면 당연히 축복은 더 크게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전도를 못해요?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전도하려면 속 다 꺼내놔야 돼요. 죄진 것도 아닌데 죄진 사람처럼 해야 된다니까.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아쉬운 것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축복받는데 내 자녀 공부시킨다고 축복이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분량에 자족하면서 내 사랑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라일 땅을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는데 똑같은 레위지파 목사의 가정 지파들, 목사들이 250명이 쫙가지고 일당을 지어, 쉽게 말하면 모세 목사에게 덤비는 거야. 아니 당신만 목사야? 우리도 안수 받았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거야.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도 레위지파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어. 왜 당신 마음대로 해? 250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하고 싸우는 이유가 3절에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소리. 당신만 지도자야? 우리하고 의논해야지. 회중에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어요. 어째서 네 혼자 우리를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이제 저 장로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해라. 그러지 않고 그 250명을 불러 태워 죽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는 게 250명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앞에 홍해가 갈랐을 때 250명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모세가 손을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이 없어서 가랄 때 250명의 사람들의 지팡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민주주의로, 투표로, 우리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최근 한 달 넘게 쭉 오신 강사들 말씀 내용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항전 직분자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깨달아야 축복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사 왔을 때 300명이었어요. 가운데 이 두 줄만 해도 500석이에요. 두 줄도 안 찼어요. 많고. 매월 300명이 수십억 이자 원금 매월 갚아나. 그거 보증수로 돌아다니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교회 이름으로 됐는데 만약에
그 날짜에 못 주면 무슨 창피냐. 얼마나 가슴 아프게 가슴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연기관 지점장들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장로님과 장로님 두 분과 같이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때 어느 한 사람도 목사님 이번 달 이자 내셨습니까? 어떻게 고생하십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커지고 재정에 여유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벌겋게 떴는지 몰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분수를 알아요.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장학위원회가 특종을 했어요. 10명도 안 된 숫자가 하는데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특송. 그것도 어려운 곡이 아니라 찬송 박자가 10명도 안 돼도 안 맞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25년 동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계속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10,000번도 넘게 제 설교를 들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 사람도 수천 번 제 설교를 들어요. 대학교 교수들도요. 학생들이 매년 바뀌어요. 새로운 교재도 나와요. 박사 논문 한 번 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또 새로 교재 나온 거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교재도 한 권밖에 없어요. 학생도 안 바뀌어요. 방학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다 평가를 해서 또 은혜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책의 내용을 수백 번 들여도 질리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요만큼만 자기하고 의사가 달리면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요.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잘해야 다른 사람 가서. 조그만 부서 안에서 여전도에 회장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볼 땐 쉬운 것 같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끝나가지고 올해 여전도 회장들은 정말 축복이 넘칠지어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 동안 여전도 회장들은 아주 거저먹었어. 올해는 얼마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봉사하면서 전화해서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요. 어려워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남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항상 조심, 비판하지 말고 입술에 혀를 조심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생각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도 목사님들 모임에 항상 갔었고 교회 모임에 봐서 항상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생각으로 항상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봉사자들이에요. 어디 놀러 간다 할 때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이럴 때 보면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중에 꼭 이런 분이 계셔. 김 권사 어디 갔대? 이럴 땐 왜 안 보여? 이런 분이 꼭 있어. 그런 분이 제일 문제예요. 열심히 봉사는 잘해. 그런데 한 번 나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면 나도 끓여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상처 줘가지고 쫓아내버려. 그러려면 나오지 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어렸을 때도 생각했어. 주방을 감시 잘해야 되겠구나. 봉사자들 감시를 잘해야 되겠구나. 상처 주는 권사들 잘 조심해서 살펴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야 내 봉사가 열매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축복이 없어. 말로 다 까먹어서 그래. 말 한마디가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천냥빚을 갚는다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자족할 줄 모르니까 교만하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내 분수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몰라.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지파를 축복해. 여러분 어느 아들 안 사랑하겠냐고. 12아들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축복은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똑같이 축복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분량에 감사하지 다른 사람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축복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생각해. 그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욕심 부리지 마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살아. 응? 내가 어쩌다 저런 남편.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이야. 응?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막 축구라고 6개, 7개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지 마요. 자기 생각해봐. 얼마나 똑똑한가. 자기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음악에 재능도 없으면서 애만 피아노 가르치려고, 애만 공부 잘하려고. 그것이 아니요. 분수를 모르니까 애만 잡는 거야. 쥐 잡듯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원망해야 소용없어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에 맡겨 주셔서 하나님이 만족해라, 차족해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작고 큰 것이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가 다 거의 다 부채였잖아요. 은행 기여를 지었잖아요. 부채 갚는데도 이자 갚는데도 힘든데 한번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장이 날아갔어. 그러느라고 몇 억 또 더 추가로 건축비가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몇 억이면 요즘은 10억도 넘어요. 야,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3주창에 컨테이너가 저 길로 날아갔다니. 그거는 사실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응? 매미 태풍이 불어서 비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우리 교육자들은 맡겼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일 때인데 그 난리가 쳤는데 우리 김정인 장로님 혼자 왔더라고. 교회 괜찮은가. 그래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물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베냐판을 밀었던 게 엊그저께 같아요. 그런데 그 지붕이 날아가본 이유가 뭐냐. 그 틈에 바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틈을 메꿔주는 작은 나사 하나라도 내가 그 역할 잘하면 하나님 앞에는 다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은 다 크게 보시는, 그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 뜻인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보니까 전 세계에서 화장품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런 것 같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잘 꾸미고 다니는 것 같아. 우리나라 길거리에 가면 다 연예인이야. 밥집에 일하는 아줌마도 화장하고 밥집에 일해요. 화장품을 많이 해요. 화장하는 거 저는 적극 장려합니다. 세상에는 이쁜 여자, 미운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한 여자, 안 한 여자만. 화장하는 거 좋아. 분수대로 해야 돼, 분수대로.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정도껏 돼야, 정도껏.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화장도 그냥 화장이 아니라 1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래. 요즘 중학교 애들, 요즘 초등학교 때 화장하는 거 얼마나 웃겨 죽겠어. 뻘겋게만 칠한다고 이쁜 줄 알고. 그건 화장이 아니라 치장하는 거야. 20대가 제일 이쁜가 봐. 20대가 화장이래. 30대가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하면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고, 80대는 끝장이래. 늙어가는 거 감출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유행가도 있잖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나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좀 멋져야지. 40대가 20대로 버려서 누굴 잡으려고. 분수껏 해야 돼. 화성을 탐사하러 보이저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이 위성이 61억 킬로를 61억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지구를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1mm도 아니고 0.1mm도 아니고 0.03mm밖에 안 되는 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이야. 지구 크기가. 화성에서 봤는데도 이 태양계는 제일 가까운 게 화성이야. 수성, 목성, 명왕성, 해왕성 가면은요, 태양계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하물며 이 우주는 태양계가 또 수천 개 있어. 지구, 화성에서만 봐도 점 하나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크기는 지구도 점 하나인데 우리나라 크기는 찾아보기도, 하물며 여수 사람, 저도 여수 사람 다 돼. 근데 여수 사람들이 특이해요. 어디 가서, 저도 요즘 그런데 어디 가서 여수 사람 이러면 괜히 반가워. 그러지 마. 별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똑똑한 체 하지 마. 나 없어도 가정 식구들 다 잘 살아.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남편 죽어서 우리 못 산다 따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며칠 지나서 그러면 다 잘 살아. 여러분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요. 우리 교회 잘 돌아가요. 분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항상 겸손하게 아름답게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주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